64번째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모세가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가정,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해결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네 근처에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독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그 사회가 생명으로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아주 그냥 특수한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 포로를 잡아오는데 남자들은 그때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또 덤벼들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럼 이제 여성과 아이가 남았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게 사람인지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포로,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인권이고 뭐고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아이는 말 그대로 전쟁 포로, 가장 약자의 편에 서게 될 텐데,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연연한다 그랬어요.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전쟁 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시간 한 달을 줘야 하고, 또 그 여자가 이제 포로라고 해서 그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요, 참 그 전쟁에 어디 나갔죠? 베트남 나갔잖아요. 베트남도 갔고, 베트남만 갔습니까? 하여튼 이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그 낳은 자녀들, 라이따이한이라 그러죠. 라이따이한. 예. 참 그냥 버리고 왔으면은 그게 참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율법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거의 4,000년 전이죠. 근데 벌써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인권이 말살됩니다. 왜 인권이 말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짓밟지 말라 이겁니다.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해요. 살다 보니까 또 이 마음의 은근히,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약간 얕보는,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인천 부평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린 마음에 미군 부대 지나간 미군들 보면은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그럼 허시 초콜릿 막 던져줘요, 미군들이. 참 이 전쟁은 아직까지도 지금 전 세계가 아직 전쟁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이 사람들을 얕본다는 말이에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도 마음이 변하는 그 남자, 여자를 막 버려요. 근데 그 여자를 절대로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요,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언급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아니, 요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요, 뭐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거는 사실 수사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서야 많이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시는데, 이겁니다. 한 남자에게 여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번 여인, 1번을 더 사랑했고 2번을 덜 사랑했어요. 근데 이 둘한테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 덜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한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몫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 차자잖아요. 그에게 재산을 2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덜 사랑하는 것도 차별을 받는데 유산 상속까지 차별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지금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설교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신명기 지금 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억지로 지금 억지로 지금 짜내고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주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옵니다. 역시 가정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들은요, 좀 장가갈 때쯤 된 아들이에요. 장성한 청년이죠. 이때 부모는 약해지고 자녀는 힘이 더 세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부모 말을 안 듣고 말 그대로 참 방탕하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몇 번 말을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문에 누가 있느냐? 장로님들이 계세요. 당시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은 마을의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관리했던 분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막 돌로 쳐 죽이라 좀 무서운 말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이 가정에서의 훈계와 징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법, 가정에서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질서를 지금 가정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아들은
사회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 이제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여러분 요즘에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교복 입고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한윤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담배 꺼!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뭐 얼마 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폭력을 하는 그런 아주 볼성사나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녀들은 사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비행 청소년을 비롯한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마을 공동체가 나서서 훈계를 하고 이것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도와주란 얘기예요. 왜냐 그 자녀가 잘 돼야 가정의 질서에 안에 있어야 그가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의 설교는 결국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지만 이 율법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회에 전쟁포로 그 안에서도 여성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 일부 다처제인 가정 약간 요즘의 가정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녀를 부모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뭐 방탕해가지고 술 먹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율법은 명확하게 지금 약자 편에 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과 23절은 저는 사실은 이게 왜 나왔나 지금.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맨 마지막 부분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무에 달리시죠? 우리 예수님. 저는 이것을 보고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를 함부로 보면 안 돼. 뭐 함부로 보지도 않지만 모세가 설교한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비행 청소년의 문제, 온 마을이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 66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사실은 없어요. 자녀가 돌 맞아서 죽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법이 시행된 적은 없지만 최후의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23절에 보시면 율법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 이미 모세의 시대 때부터 신명기 시대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로 찾아갔습니까? 그 사회의 가장 암울한 사람들, 어둠 속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갔고,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문둥병자.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하니까 한센병자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문둥병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한센병자라고 이미 바뀐 지가 언젠데 피켓 시위가 알았어. 피켓 시위. 사과할 때까지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한센병자.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미해결 사건, 누가 죽인지도 모른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 오늘 전쟁에 패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나를 포로 삼은 자의 부인이 되었다. 집과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편견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에 사실은 율법의 잣대로 보면 왜 그런 가정을 꾸렸느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죄의 기준으로 잣대를 잡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 거리가 멀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줬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로마 시대까지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었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진짜 여러 번 읽어봤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 모세가 왜 이런 예를 들고 왜 이렇게 난감하게 할까?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지금 쓰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이고 십자가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 어떤 이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약자의 선자들, 그들을 누가 사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우리 박만자 선교사님이 귀국하셨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눈 수술을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뭐 세수도 못하고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 와서 선교 보고를 꼭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쪽의 일인 것 같아요. 위쪽의 일.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그럼 요즘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거기를.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한번 압록강 앞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참 지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갈 수 있대요. 요즘엔 압록강까지 갈 수 있대요. 우리의 이웃은 먼 곳에 있지 않죠. 사실은 저 멀리 있는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있는 빈민을 도와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난번 신명기 때 김일성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2000교회를 불태워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미움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명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의 율법, 율법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이 율법, 당시에 그 어떤 법보다도 수준이 높고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한 인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만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룻이 뭐가 있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모압 나라에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하고 당시에 살던 그 여인을 여러분 누가 돌봅니까? 근데 보아스가 돌봐서 그를 통해 이새가 낳고 이새가 결국엔 다윗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 예수님과 모든 걸 연결하면 우리는 참 이 사랑을 가진, 따뜻한 인성을 가진 그런 가장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모인 사회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는 삶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닮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